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세라는 것이 있죠.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도 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태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 태도와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관리하고 저것은 저렇게 관리하라 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에 특별히 레위기 중심으로 이 성전과 성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전에 있는 이 물건들이 단순히 그냥 물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물이고, 이 성물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 물건들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지거나 또 맨 처음 가졌던 그런 소중한 마음이 식어지면 그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편리함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처음 은혜를 받고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는 이것저것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민했던 것들이 또 그것이 잘 지켜지고 믿음의 철학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모습에서 타협하고 또 자기 편리에 신앙생활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의 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난 이 법계에 관해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했냐면, 전쟁에 이 법계가 나오면 이 법계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긴다라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이 범죄, 또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런 무지함,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 사실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표본이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표본은 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관계가 이 성도들과 목회자는 떨어져가 아니라, 목회자가 바로 서면 성도들이 바로 서는 것이고, 성도들이 바로 서면 목회자가 바로 서는 것처럼, 이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영적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물을 쉽게 여기고,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성전에 있는 것들, 또 성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너무 함부로 하고 또 자기 것으로 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 블레셋과 싸움이 지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가 빼앗기자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온 나라의 비극으로 뒤바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법궤를 빼앗긴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숙적인 이스라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아 좋을 줄 알았습니다. 저 언약궤,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저 언약궤를 우리가 뺏었다, 이렇게 해서 좋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역병과 돌림병과 이상한 지진 같은 것들이 나서 이 법궤를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반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오를 때 이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법궤를 회복하자. 이 법궤를 빨리 우리 이스라엘 이 성전에, 또 이 성막에, 또 이 예루살렘 중심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자. 첫 번째 왕 사울 시절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단을 하게 되죠. 빨리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빠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메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레위 지파는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읽고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메어 오려고 했어요. 메어 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그 레위 제사장이 메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 방법적인 것들이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7절과 8절 가면 그 내용이 확 바뀝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리가 8절만 보면 야 힘을 다하여 뛰놀고 이 법궤가 오니까 이렇게 신났구나. 그런데 이 7절 단 한 절의 이 짧은 구절에 분명히 메어 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과 의도와 어떤 의견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는데 7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지고 오려고 수레를 제작했고 수레에 실어버렸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들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이 수레를 이끌고 있는 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막 출렁거리면서 넘어질 것 같고 이 쏟아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이 위급한 상황이 펼쳐버리게 된 거죠. 근데 우사가 이것을 보고 이 언약궤에 넘어질까 봐 손을 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즉사했죠.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후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충격받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방법적인 거, 물론 자기가 이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지 누가 이것을 결정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우사는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죠. 아니 궤가 넘어지면 이거는 땅바닥에 처박히게 되는 건데 이거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언약궤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막아야죠. 소가 뛰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그러니까 손을 대고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 손을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이 의미적인 것을 따지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게다가 오랫동안 이 법궤가 성막 안에 있지 아니하였고 지성소 안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와서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귀한 이 법궤가 아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어서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딱 손을 대는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성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물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이 법궤라고 하는 이 성물을 우리가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이죠. 구별된 물건입니다. 구별된 물건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방법으로 이 물건을 움직이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또 움직일 일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귀한 성물을 또 이것들을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은 없습니다. 뭐 컵을 어떻게 해라, 마이크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방법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성물을 대할 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고민이 전혀 없잖아요. 6절에선 분명히 메어 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있었는데 바로 한 절 만에 그냥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법궤를 가져올 정도로 아주 가벼운 방법으로 이 법궤에 접근, 성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구별된 물건들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그러나 요즘 시대, 젊은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보다 스마트폰이 더 귀하죠. 물론 많은 방법으로 저도 뭐 이 패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책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 태도, 또 이거 말고도 이건 상징적인 거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것들을 가볍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우리가 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다가간다면 이런 우사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사도 뭐 이것을 나쁜 의도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면 우리의 의도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더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고민하고 우리의 뜻대로 염려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뜻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이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이고 이렇게 해도 행동하는 것이 많은 것인지. 그냥 우리 보통 초신자가, 새신자가 오게 되면 아이고 이게 뭐 누구랑 대화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 가야 될지, 아니 하물며 이 공간에도 별거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뭐 식당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밥은 어떻게 떠서 먹는 것인지, 자리들은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잘 결정하지 못합니다. 초신자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 익숙하다 보니까 편하게 우리 마음 편한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의, 이 새신자의 마음처럼 뭐든지 새로울 때는 그 모든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죠. 즉 익숙함이라는 거, 습관적으로 됐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오래된,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된 것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구별하고 또 이 구별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민하고 접근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축복하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베네돔, 즉 이 법궤가 잠시 동안 머물렀던 오베네돔의 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 내셨습니까?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메어갔어요. 애초부터 메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임시로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갔더니 이 석 달 동안 있는데 메어갔던 이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 것이 있으면 복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마치 잘 될 것처럼 착각 속에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의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지키는 어려운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방법이죠. 누가 이 방법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또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빼앗기고 빼앗기지 않는 문제, 이 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죽느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느냐의 귀한 문제가 오히려 더 소중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짜 본질의 문제가 되어야 되죠. 이 교회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맥체인 성경 기표 오늘 순번인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만약에 우사의 가족이라면 전 시험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빠가, 아버지가, 우리도 뭐 아버지겠죠, 어디 한 가정의 가장이 교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은 된 거잖아요. 물론 뭐 나쁜 의도로 했는지 좋은 의도로 했는지는 알 수 없죠. 마음이니까, 심정이잖아요. 근데 법궤를 움직이다가 죽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겪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왜 하나님 왜 그러실까? 라고 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 접근 자체가 달라요. 야고보서 1장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아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기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하는데 시험 당했는데 왜 기쁩니까? 이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더 주시죠? 아니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어려운 짐을 주실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견디고 인내했더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내하고 견뎠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물론 우리 기준으로 채워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이 있다면, 아픈 것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 치료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표면적인 것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인 줄 믿습니다. 이 치료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있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